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앞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낯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꿈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과거에만 속해 있거나 과거의 망령 속에만 들어가 있거나 과거의 후회 속에나 과거의 자책 속에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가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미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미래가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미래가 그것도 절망의 미래나 낙담의 미래나 좌절의 미래가 아니라 꿈의 미래가 꼭 있어야 합니다. 꿈의 미래가 꼭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믿음의 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좀 균형되게 꼭 알아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없다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건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건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말이 능력이 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에요. 사람의 말이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람의 말이 능력이 없다는 것은 사람은 육체예요.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도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죽음에 이제는 이제 둔해지시거나 죽음에 있어서 식상해지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죽어가시니까 죽음에 있어서 이제 일상적이 이렇게 되어져 갔어요. 사람은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나그네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풀과 같이 시들어가고 사라져가요. 그러니 그런 사람의 말이 대단한 능력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냥 사람의 말은 말일 뿐이에요. 그런데 말이 능력이 있을 때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말이 능력이 있어요. 말이 능력이 있고 권능이 나타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그 말이 죄된 말일 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죄된 말일 때는. 왜? 그 능력이 좋은 쪽이 아니라 그 죄된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을 통하여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해요. 그리고 저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일 때는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의 말일 때는 권능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말일 때는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의 말일 때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일 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말일 때는. 오늘 말씀에도 23절을 정확히 여러분이 봐보세요.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는 사실은 세 가지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23절을 정확히 봐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뭐하는 것이요? 말하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23절은 말하는 걸 이야기하고 24절은 기도를 이야기하고 그래요. 기도를 이야기하고 23절은 말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말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입으로 다 까먹는다 그러죠. 조엘 오스틴 같은 목사님은 긍정의 힘, 그리고 긍정의 말 이런 걸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크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가 옳게 보고 있는 것은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으면 옳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 빼버리고 좋은 쪽으로만 하나님 빼버리고
긍정적인 쪽으로만 말하고 하면 그 권능은 체험하고 좀 보겠지만 하나님은 다 잃어버리는,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삶 속에 물질은 없고 삶 속에 그 말의 권능을 통하여서 말의 위력, 하나님을 믿는 말을 통하여 권능이 나타나는 걸 통하여 그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그러한 부요함이나 성공은 누리지만 주님은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보게 될 거지만 그래도 하나의 옳은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말의 권능에 대해서, 믿음의 말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깨달은 면이 있다는 것은 다른 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이야기했어요. 한숨을 자꾸 쉬고 가는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에, 또한 하나님께 구할 때에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할 때에 믿음의 기도가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분노와 혈기를 조절하지 못했어요. 분노와 혈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못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속 나는 절제할 수 없는 분노들이 솟아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놓고 당연히 믿는 사람이 기도했겠지요. 오랫동안 기도했겠지. 그렇죠? 분노의 문제가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은 20년 됐으면 분노가 며칠 만에 한 번씩 터져 나오고, 그렇게 그것이 이제 뭐 보일러 엔진, 보일러 기름용으로 쓴다면 물론 좋은 일인데, 분노가 한번 솟아날 때마다 보일러 이렇게 파이프 딱 잡고 이렇게 가스 대신 보일러 기름 대신 쓰면 좋잖아요. 분노라는 에너지를. 근데 그렇게 좋은 쪽으로 안 쓰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해치는 쪽으로 잘못 썼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분노 가지고 기도하는데 자기의 분노, 자기의 화, 자기의 이 안에 있는 막 독심,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또 10년 더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시작은 그렇습니다. 내가 분노의 문제가 내 힘으로 불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건 정확하지요. 정확해요. 20년 동안 안 된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건. 그런데 해결이 되려면 분노의 문제가 해결된 나를 마음속에 심어야 합니다. 분노의 문제가 해결된 나를 내가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내 마음속으로 그걸 보아야 합니다. 그걸 보아야 돼.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가능하고 믿음의 말이 가능해요. 분노의 문제가 해결된 나를 보셔요. 그러면 그때에 이제 누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 근심으로 여러분이 30년간 살았어요. 근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심으로 30년간 살았던 그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아직까지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근심이 없으면 행복해요. 근데 근심이 안 떠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도 근심은 안 떠나요. 물론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 가지 근심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의 근심거리는 적어지지만, 그렇지만 끊임없이 근심거리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힘으로는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걸 정확히 인식하고 아시는 가운데 근심이 없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근심이 해방된 여러분을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권능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근심의 문제가 해결된 여러분을 꿈꾸셔야 합니다. 돈 문제, 가난 문제 때문에 평생 벗어나지 못해요. 주님께서 가난케 되신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걸하고 사는 건 하나님 아닐 거 아세요? 그런 사랑은 원치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놓고 노숙자로 거지로 사는 자식을 원하시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건 정확해요. 그래서 내가 가난의 문제, 또한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쳇바퀴처럼 내가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으면, 그리고 기도를 해요. 얼마간 나아졌겠지만 그것이 해결이 많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려면 가난에 찌든 여러분의 마음속의 모습을 쫓아내야 합니다. 쫓아내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이 부욕해 되어 있는 여러분을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욕해 되어 있는 여러분을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야 합니다.
마약 치든 것, 알코올에 치든 것, 또 담배에 치든 것. 근데 그거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약을 먹고 뭐 해도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그것이 해결되어 있는, 여러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어 있는 여러분을 품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23절에는 말하면 그랬어요. 말하면. 24절에는 너희가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뭐 하면요? 믿으라. 그리하면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내가 지금 기도했어요. 내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근데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 받았다 그걸 믿어라. 근데 그것이 혹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께 100만 원 주십시오 하나님. 근데 현실적으로 아무리 봐도 100만 원이 생길 곳이 없단 말이에요. 100만 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는 사실은 쉽지 않고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받은 줄로 믿는 것은 내 마음속에가 그러한 올바르지 않은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꽉 차서 그래. 부정적인 것들이 꽉 차서 그래.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이 찬 것이 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하고 내가 안 될 것이다. 내가 고통스러운 나. 어떤 사람은 좀 변태적인 경향이나 자학적인 경향이 있어요. 변태적인 경향과 자학적인 경향이 뭐냐 그러면 마음속에 자기의 자아상을 품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자아상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장래가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의 능력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재능에 결정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사람을 높이는 것과 낮추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높이는 것과 낮추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재능에 나의 미래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의 재능이나 여러분의 자식에게 있는 자격적인 미래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높이는 것과 낮추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높이느냐 낮추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자아상입니다. 자아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품고 있는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에 대한 자아상이 있어요. 자기에 대한 자아상이.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그려보면 어떤 사람은 후줄그레한 옷을 입고 있는 자기. 항상 얼굴에 쭈구렁이 들고 비참하고 낙담이 차있는 수심에 차있는 자기가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 자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의 기도가 안 됩니다. 믿음의 기도가 안 돼요. 건강이 항상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건강을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요 마음 안에가 건강해진 자기 자신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치유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치료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때로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주님께 치료해달라고 나오면 주님은 다 치료해 주십니다. 다 치료해 주셔요. 다 치료해 주셔요. 우리 이번에 박정명 모씨님께서 허리를 다치셔서 이렇게 고생을 좀 하셨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금방 치료해 주셨어요. 병원에서는 3개월 이상 걸린다고 그랬죠. 3개월 이상 걸린다고 그랬는데 금방 치료해 주셨어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몇 번 받으니까 주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으로 금방 역사하셔서 금방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그러시고 왜 그러냐 하면 병 고치는 치료를 할 때 우리 집사님께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병 고치는 능력이 역사하죠. 그래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신방을 못 갔는데 이봉규 목사님 신방 가서 그냥 물었어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신비도 할 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느냐. 그건 느껴져요. 원래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능력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성령 역사하시고 능력이 들어가더라. 그 이야기 이제 몇 번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치유돼. 걱정할 게 없겠구나 하고 제가 우리 집사님에 대해서 걱정을 안 했어요. 건강 걱정을 안 했습니다. 나를 치유해 주시는 것은, 나를 서럽게 하시는 것은 내 과거를 보고 나를 서럽게 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창기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삶을 살았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과거라는 것은 전부 다 얼룩져 있고 전부 다 비참한 것밖에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를 보시고 과거가 멋있었기 때문에, 과거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축복의 장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축복의 자리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과거에 비추어서 내가 미래의 모습을 꿈꾼다면 그것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과거 때문에 과거에서 미래가 달려있는 것,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미래를 보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 여러분 안에 불행으로 찌든 모습이 계속 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생각만 품어도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생각만 품어도, 우리 생각도 능력이 있어요. 누구 앞에서 하는 생각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생각. 생각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능력이 있고, 말보다 더 능력이 있는 건 뭐겠어요? 기도지요, 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 믿음으로 하는 생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생각, 믿음으로 하는 말, 믿음으로 하는 기도, 다 능력이 있어요. 다 권능이 있어요. 그 세 개가 다 각자 다르게 다른 권능들을 행사하고, 또한 때로는 같은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이 조절되지 않는 개인적인 어떤 결점들이 있다, 단점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래 기도해 왔을 거예요. 다 그것이 고쳐지고 변화되기를 많이 생각해 왔을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가족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는 모습을 먼저 품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해결되는 모습을 먼저 품지 않으면 안 돼요. 어디 속에요? 여러분 마음 속에. 그것이 더 중요해요. 기도하는데 입만 기도하고 마음 속에서는 비참한 모습, 마음 속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거야, 해결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걸 보면 날이 100년을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조금은 기도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기도까지 안 하고 말만 한다 할지라도, 생각까지만 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는 주님의 역사를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어 있는 모습을,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때문에 그것이 해결될 수 있어요. 내 안에 결점이 해결되어 있는 것, 내 안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해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안에 품으셔야 합니다. 그걸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불행 가운데 사셨으면, 행복이 없었으면 반드시 행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행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기 전에, 행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행복해진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이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불행해진 여러분의 모습을 마음속에서부터 쫓아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잠언에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마음속에 뭘 받아들이느냐. 하나님께 주신, 사람에게 주신 재능 중에서 최상의 선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상상력이에요. 창의력이고 상상력이에요. 창조성이에요. 상상력. 꿈을 꾼다는 거죠. 환상을 본다는 거죠. 미래를 본다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 상상력으로 사용해서, 왜? 주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어요. 개에게 상상력이 있는 걸 보셨습니까? 개에게는 상상력이 없습니다. 토끼에게는 상상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우리에게 상상력이 있어요. 내 안에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내가 하는 상상, 내가 하는 생각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걸 보거든요. 내 귀에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듯. 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러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귀에 들린 그들이 말을 뱉어낸 그걸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행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안에 믿음의 말을 하려면 먼저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은 그거잖아요. 기도는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점심 잘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 안 하셔도 점심 그냥 예배 끝나면 잘 먹습니다. 그거 잘 먹어요. 그거 기도 안 하잖아요. 모르죠. 변비 있는 분은 변비를 자기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면 너무 잘 누게 해달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변비가 없는 분은 응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안 해도 잘한단 말이에요. 왜? 변비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 안 해요. 그런데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 걸 하잖아요. 할 수 없는 걸 하면 기도를 통하여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여러분의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이 일하셔요. 기도는 내가 가능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는 걸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면 어차피 내 마음속에 품는 것도,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도, 주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도 내가 가능한 걸 생각해, 가능하지 않는 걸 생각해요? 가능하지 않은 걸 생각해야지 믿음이지요. 가능하지 않은 걸 생각해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는 참다운 믿음이 되고 기도가 되지요. 가능한 것들만 생각하냔 말이죠. 가능한 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가능한 것은, 여러분이 애쓰고 발버둥 후로 가능한 것은, 그런 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경계하는 것은 일확천금은 경계합니다. 일확천금. 내가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근데 그것이 한쪽의 진리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은 있어요. 일확천금은 성경적으로 옳지도 않고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확천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꿈이 되고 믿음이 되면 그것은 일확천금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확천금이라는 것은 뜬금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품고 있는 소망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혼자 가지는 막연한 어떤 그런 꿈이에요. 환상 같은 거예요. 막연한 환상. 일확천금인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품고 있는 것은 일확천금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품고 있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이루어져 갑니다. 또한 때로는 아주 상상하지 못하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반드시 마음속에 생각을 품기 시작해야 합니다. 생각이 바른 생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첫째, 내 결점과 문제점들에 대하여 해결되어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걸 먼저 보지 않고는 계속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10년간 기도해 왔잖아요. 응답 없었잖아요. 그럼 그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해결해달라. 기도는 맞는 기도예요. 하지만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가 안 됐던 거죠. 야고보서 말씀대로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믿음의 기도가 되려면 먼저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내 자식이 문제가 있는 자식이 있어요. 자식을 놓고 기도해요. 변화되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면 변화된 자식이 내 마음속에 먼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게 최소한의 응답의 조건이에요. 변화되어 있는 모습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것 없이 마음속에는 계속 못된 자식, 더 안 좋은 자식, 더 사고치는 자식만 요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사고치는 자식이 얘 안에 들어와 있는데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말이 가능하고 감사의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가능하지 않아요. 기도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아마 말은 그럴 거예요. 에이, 빌어먹을 거. 내가 왜 이놈을 낳아서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안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자식을 향한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응답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자식을 위한 기도라면 자식이 변화될 모습을 내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제가 뭐 극단적인 것으로, 그건 별로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극단적인 걸 하나 예를 들자면, 내가 후줄구레한 집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집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정확해요. 하지만 물질적인 것보다는 주님과의 관계, 영적인 것을 먼저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말이라는 이런 진리에 따라서 이야기하자면, 내가 후줄구레한 집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그냥 판타스틱한, 너무 그냥 환상적인 그러한 아름다운 집을 자기가 봤어요. 그래서 그 집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크게 현상해서 집에 붙여놨어요. 저 집이 누구 집이 되게 해달라고요? 내 집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볼 때마다 그 꿈에 젖어요. 그런데 혼자 그 환상 속에 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환상 속에 젖으면 그것은 일확천금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주실 누구를 생각해요? 주님을 생각해요. 저런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하실 주님을 생각해요. 주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극단적인 예화지만 결국은 그 집은 똑같은 집은 아니지만 그런 아름다운 집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왜 볼 때마다 저 집에 살고 있는 자기, 근데 그것이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 앞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저런 아름다운 곳에, 이런 천막집, 이런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고 보잘것없는 집이 아니라 저렇게 아름다운 집에 나를 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마음속에 품기 시작하고, 그것이 3년이 되고 5년이 되어가니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러한 집들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꿈을 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큰 꿈, 넓고 방대한 꿈을 이야기했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꿈이 아니라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야 합니다. 그걸 그려야 합니다. 그걸 품어야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기도할 거잖아요. 기도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되려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입을 아무리 잘 관리한다 그래도 마음속에 절망이 가득한 사람이 한숨이 안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숨이 안 나오고 낙담이 안 나오고 절망이 안 나오려면 마음속에 소망으로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소망으로 꽉꽉 채워 놓으면, 믿음으로 꽉꽉 채워 놓으면 입에서 믿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믿음의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쓸모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교훈을 주셨어요. 무화과나무를 지나가다가 주님께서 제자들 보는 데서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해가 져서 지나갈 때에 아침에 이제 다음 날에 지나갔는데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무화과나무를 봤더니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 전날에는 생생했는데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래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서 진실로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진실로 두 번은 더 중요하고 참으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주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3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디에서 의심치 않으면요? 마음에서 의심치 않으려면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지요. 마음을 바꿔야지요. 마음의 절망 속에 찌들어있는 내가 있으면 바꿔야지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찬 나를 바꿔야지요. 내 마음에 있는 나 모습부터 바꿔야 돼. 내 마음에 있는 내 모습부터 바꿔야 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삶의 결함들, 결점들, 삶의 부족함들,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모습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지 마음에 의심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것이 더 많은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고 마음이 안 바뀌었으니 평상시에 말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자식한테요. 자식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쨌으면 좋겠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고, 어쨌거나 큰일 났다 어쨌거나 어떻게 해결하지 큰일 났다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가 있고,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괜찮을 거다, 큰일 아니다,
큰일 아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무리 큰 문제라도 며칠 지나면 작은 문제로 바뀌기 시작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두려움이 안 들어요. 그 말만 듣고도 자식에게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큰일 아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해결된다. 해결된다. 그렇게 말하면 말하는 부모 자신부터 이제 마음이 지켜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지켜지기 시작해요. 왜? 그 말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절망하지 말아라. 절망할 문제가 아니다. 나중에는 전화위복돼서 더 좋을 거다. 더 좋을 거다. 그러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상황도 달라져가기 시작하고 때로는 당장, 때로는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달라지고 변화돼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을 먼저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을 전혀 바꾸지 않은 가운데 마음에 항상 부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어떤 심상, 부정적인 자아상, 내 자신의 비극 속에 살아가는 나,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데 내 입에서 믿음의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없어요. 미래를 꿈꾸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장래를 보는 기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장래를 보는 기도가 안 나와요. 단지 기도하면 그 정도겠죠. 주님, 지금 어려움을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힘든 것을 모면하게 그런 기도에 불과할 거예요. 지금 힘든 것을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10개가 힘든데 한 5개 정도만 좀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어려움이 10개가 다 사라지고 기쁨이, 하나님의 축복이 10개가 생기는 것은 꿈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장래를 보지 못해요. 그 소망을 보지 못하고 그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달려있어요. 내 마음에 달려있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미래를 채워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꿈을 채워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장래를 채워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고 미래를 채우는 사람이, 장래를 보는 사람이, 장래를 보는 사람, 미래를 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 꿈꾸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환상을 보는 자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꿈을 꿔요. 그 꿈이 막연하거나 그 꿈이 뭐 대꿈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꿈들이에요. 그런 장래고 그런 미래들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림을 바꾸셔야 연속극 보면서 여러분의 과거에 힘들었던 것과 비슷한 연속극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저랬어 그리고 우는 사람, 그건 안 좋아요. 자꾸 마음속에 뭐만 들어가요? 과거만 되새김질, 과거의 테이프만 되새김질하고 살아가요. 그런 연속극은 절대 안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연속극 중에서 연속극은 별로 잘 안 보지만 찌질 짜는 것은 저는 무조건 싫어. 짜는 것은 무조건 싫어. 짠다 하면 TV 좀 끄라고 해요. 찌질 짜는 것은 싫어. 왜 짜는 것을 보는지 좋아요. 짜는 것. 여러분이 봐보세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왜 한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되었느냐? 첫째는 이제 그리스도인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과거의 TV는, 과거의 드라마나 연속극이나 영화는 오직 주제가 하나였어요. 뭐였어요? 30년 전에? 짜는 거였죠. 짜는 거. 찌시 짜는 거였죠. 연속극만 보면 엄마야 그리고 어디 갔냐 맨날 울어요. 드라마 주제가, 내용이 맨날 주연 배우들이, 조연 배우들이 맨날 찌시 짜는 거예요. 이게 매 회마다 짜는 게 없으면 안 돼요. 짜는 게 없으면 질질 짜는 거예요. 맨날. 그래도 최소한 요즘에는 불륜이나 악한 드라마가 원체 많아서 그러지만 찌시 짜는 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짜는 거 적단 말이에요. 찌시 짜는 거 적어요. 짜는 거죠. 뭐 초호화 뭐 그런 건 나오더라도 그런 면에서 한국의 부정적인 눈물, 비극, 절망 이것이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다른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왔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눈물을 뽑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은 너무나 가치 있고 좋은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 그거 말고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절망과 낙담과 그거에 대한 눈물, 과거에 매인 절망의 눈물,
그걸 바꿔야 돼요. 그 심상과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품은 뜻을 바꾸어야 합니다. 바꾸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꾸어야 돼요. 주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되는 생각과 뜻을 품으세요.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내가 보지 못하는 것에 꿈꾸는 것이요. 당장 눈앞에 안 보이는 것,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지 말이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조영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게 말을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조영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죠. 근데 그분의 젊은 시절을 보면 그분은 천막에서 살았어요. 천막. 그리고 거적대기를 깔아놓고 교회를 하고,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몸도 병들고 아프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장모님 최다신 목사님이 이 책에 써놓은 걸 직접 보고, 근데 자기에게 사위 장모가 되기 전에 같은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같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근데 요 병들어 가지고 항상 아픈 이 조영기 목사님이 혼자 거울 앞에 서가지고 자기를 쳐다보면서 용기야, 너는 건강하다 맨날 그러더래요. 방에서 혼자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막 혼자 나요. 너는 잘된다, 너는 큰 교회를 한다, 등등에 혼자 궁시렁궁시렁 거려서 지하신 목사님이 들어가서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조영기 목사님도 착 걸고 온 다음에 얼마나 쪽팔려요. 그래가지고 이거 확 다물고 있고, 이 치자실 목사님도 조금 창피하더래요. 그런 젊은 사람, 그래 치자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했대요. 젊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짠하고 얼마나 안 됐으면 거울 보고 서가지고 맨날 용기하면 건강하다, 용기하면 잘 될 것이다, 용기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맨날 그러고 있더래요. 그 천막에서, 그 정말 가난하고 비참한 데서. 그러면서 치자실 목사님은 참 젊은 청년이 안 됐네, 얼마나 불쌍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대. 근데 그런 마음속에 꿈꿔, 마음속에 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산 역사의 증인이 조영기 목사님 같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분의, 조영기 목사님은 사실은 능력이 탁월한 분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대단한 차이가 있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극단적으로는 조영기 목사님이 영어 공부를 죽어라고 많이 했어요. 나중에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걸 꿈꾸면서. 그래서 영어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미국에 초청받아서 영어로 설교를 하셨대요. 설교를 화려하게 그냥 너무 잘했어요. 감동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잘했어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미국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한국말은 영어하고 좀 우리나라 말과 좀 비슷한 모양이죠. 한국말 말하는 어투가 우리나라 말과 좀 비슷해. 하나도 못 알아먹겠지만. 미국 할머니나 미국 사람이 영어로 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먹은 거예요. 영어가 아니었던 거죠. 콩글리시. 그러니 그분이 뭘 위대한 게 있고 얼마나 대단한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아니요. 주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주님이 권능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이 권능이 있으셔서 조영기 목사님 학벌 없는 사람이 학벌이 없어요. 고등학교 아파가지고 중퇴한 사람. 그래, 학벌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같이 좋은 학교가 있었거나 좋은 시설에서 배우지 않은 사람 없어요. 전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근데 그분은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성품의 사람이에요. 말을 많이 하니까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말을 별로 안 하고 사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말보다는 뭐예요? 생각이죠. 근데 생각이나 말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음으로 들어가고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나와요. 여러분의 기도가 또한,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려면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나에 대한 이미지와 모습을 바꿔야 돼요. 기도하고 생각하는 모습을 바꿔야 돼요. 그걸 바꿔야 돼요. 그럴 때에 24절에 그러므로, 이제 이건 앞에는 23절은 말이고 24절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믿어버리려면 믿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음에서. 너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마음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믿어지려면 마음의 생각이 거름져야 돼요. 마음의 생각에 평상시에 물을 줘야 되고 갖고 놔야 돼요. 마음의 밭을. 그럴 때 씨앗이 떨어지면 잘 날 거 아니에요. 가꾸는 것은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잘 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기 시작하셔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또 기도해 왔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못 누린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법을 바꿔야 돼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성령 충만을 못 누렸어요. 그러면 먼저 성령 충만케 해주시는 주님, 성령 충만케 주님께서 해주시는 나, 성령 충만케 된 나가 마음속에 다시 품어야 돼. 거기에서 틀려버린 거야. 거기에 틀려버린 거야. 성령 충만케 된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들어와야 돼. 왜? 나의 의로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없는데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해줄 거잖아요. 성령 충만케 되면 행복하니까. 그렇죠? 성령 충만케 된 내가 내 안에 품어져야 돼. 과거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다 까먹어버렸어요. 은혜를 달라고 해요. 은혜가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바꿔야 돼요. 왜? 은혜가, 과거의 은혜가 갑절로 회복됐나? 그런 내가 내 마음속에 품어져야 돼.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럴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어지고 믿음의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느끼는 사람은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그걸 반드시 느끼실 거예요. 느끼실 거예요. 사모님 느껴집니까? 그걸 마음의 이미지를 바꾸니까 성령이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하죠. 박미영 집사님 느끼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마음속에 이미지를 바꾸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거든요. 제게 역사하신 성령님 여러분에게 동일한 성령 하나님인 줄 저는 믿거든요. 강경 집사님 느껴지죠? 마음속에 이미지를 바꾸니까 성령님 역사하기 시작하죠? 역사하기 시작해요. 성령님은 역사하기 시작해요. 왜? 마음속에 내 생각과 이미지가 바뀌니까. 윤 집사님 그러죠? 마음속에 생각과 이미지를 바꾸세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기도하고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걸 기도하니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루어지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속에 품은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주실 거예요. 소원이 없는 사람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소원이 없는 사람, 세상의 소원은, 하나님 없는 자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소원을 품으세요. 소원을 품으세요. 이미지를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안 바꿔지면 좋은 생각과 좋은 말과 좋은 상상을 마음속에 집어넣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지가 나가겠죠. 지가 나가겠죠. 뱃속에 꽉 찬 것을 쫓아내려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방법은 뱃속에 꽉 차서 잘 안 나가는 것을 쫓아내려면 작심 먹어버리면 나가지요. 그렇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안에 절망과 낙담이 가득 있으면 뭘 집어넣으면 빨라요? 소망을 집어넣고 꿈을 집어넣으면 지가 나가겠죠. 밀어내기죠. 이것을 전문용어로. 밀어내기예요. 지가 나가지요. 지가 나가죠. 여러분 안에 꿈을 집어넣고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이루어지게 해준다. 왜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떤 자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는 자예요. 믿음을 여러분 안에 집어넣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달라지게 해줄 겁니다. 10년 동안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가 신속히 응답되게 역사하실 거예요. 20년 동안 고쳐지지 않던 결점이 내 힘으로 고쳐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이제 고쳐지게 해주실 거예요. 달라 변화되지 않는 자식이 변화되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내 변화되지 않던 환경에 변화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실 거예요. 주님의 행복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행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저주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들어갈 겁니다. 미래를 가지십시오. 장래를 가지십시오. 미래를 가지십시오. 미래는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고 미래는 믿는 자의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은 다 고만고만해요. 다 고만고만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통하여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품은 소망을 통하여 함께하시고 그래서 소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축복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속에 심령 속에서 옳지 않은 것들, 절망과 낙담과 비참함을 품고 살아와서 내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했는데 내 말하는 것 속에 절망과 비참과 실패와 실망과 좌절의 말들로 채워서 잘못된 열매들이 맺혔던 것을 회개합니다. 마땅히 이제 주님의 자녀는 마음속에 심령 속에 주님의 꿈으로 채우고 주님의 장래로 채우고 주님의 미래로 채우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 마음의 심상 잘못된 내 자아상을 이제는 바꾸렵니다. 이제는 행복한 나를 주님 앞에서 바라보고 기쁨으로 가득 찬 나를 바라보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 주님과 동행하는 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나, 기도의 능력이 임한 나,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나,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는 나, 부욕해 된 나를 내가 믿음의 눈으로 꿈꾸며 내 자아상을 그렇게 바꾸오니 내 마음에 품은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